사람들은 저마다 다 일정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적과 목표를 세워놓고 그것만 늘 생각하다가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꿈만 꾸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어떤 사람은 목적을 이룰 때까지 잠을 줄이면서까지 저돌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의 사람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빨리빨리 문화라는 이런 것에 익숙하여서 대체적으로 목적을 세워놓으면 빨리 이루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아마 그런 영향에서 그런지 오늘 우리가 많은 나라들 중에서도 경제성장을 빠르게 이룬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유형의 사람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분은 오늘 본문의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3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나라 정서처럼 빨리빨리 문화 이런 것이 느껴집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이게 무슨 말이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이것부터 해라 이런 뜻으로 읽혀지게 됩니다. 바울이라는 인물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전제를 가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습니다. 세상에는 돈을 버는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지요. 어디 돈 된다 하면 여기 우르르 저기 우르르. 요즘은 주식시장이 화랑이다 해서 너도 나도 빛을 얻어서까지 주식을 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버는데 만족할 줄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있으면 그것을 좀 누리면서 살 수도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벌다가 끝나는 모습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삶의 목적이 전혀 다르지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이때는 성도들의 목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막을 한번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존재 목적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어 오직 그분의 덕을 선포하도록 부름을 받은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존재하는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창조물인 우리가 죄를 범했는데 그 죄까지 사해 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죄까지 사해 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살라. 이 성도의 존재 목적인 겁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사는 인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높은 보좌이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대속 제물이 되어 오셨다라는 것을 바울은 깊이 이해했습니다. 나 같으면 그렇게 하겠냐? 그런 생각까지 해보았겠지요. 대속 제물이 되었다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베드로 사도가 한 말 중에 우리들은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대속의 은총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기이한 빛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인생의 이런 목적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그의 삶을 불태웠던 정말 강력한 사도였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본문에서 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그렇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 동일한 예수님을 우리가 똑같이 사도 바울처럼 믿으면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소개합니다. 그걸 통해서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은 정말 우리가 이 바울을 보면서 좀 본받아야 되겠다. 이 바울을 우리의 삶의 행동의 목적으로 삼아서 본을 보인 바울을 닮아가야 되겠다. 이런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이 본받을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먼저 바울은 덕을 끼치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덕이 뭡니까? 덕. 한문으로는 얻을 덕자를 이야기하는데 사전에 보면 인간으로서 도리를 행하려는 어질고 올바른 마음 이렇게 표현해 두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면 덕이라는 것은 신의 성품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담아서 이 삶으로 나타나는 신앙이 덕이라는 겁니다. 덕.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내 몸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런 모습을 이 시대에서도 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면서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제가 서술적으로 말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하고 교회를 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전도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교회는 든든하게 잘 써왔습니다마는 시간이 갈수록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다툼이 있고 시기 질투가 있고 분파가 나뉘어지고 이렇게 교회가 되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멀리서 그 소식을 듣고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말씀을 쪼개어서 기록한 것이 고린도전서라는 책입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성도의 기본 자세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그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 본문에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목회자로서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고 열심히 전도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모여서 먹고 마시고 할 때
사도도 좀 먹을 것을 줘야 되지 않냐, 이런 뜻입니다. 당연히 목회자는 성도들이 드린 예물을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정한 생활비가 주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자유인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유인,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그런데 고린도전서 9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펴보십시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려선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이 말이 바로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전했는데 너희가 헌금한 돈으로 내가 조금 먹고 마시는 것이 과하냐 그런 것입니다. 헌금을 받아서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당연한 위치에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바울은 이런 권리를 자유라고 했는데 그걸 자유를 다 가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권리를 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넘겨주십시오.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목회자가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을 가지고 일정한 생활비, 먹고 마셔야 되니까 생활비를 주는 것을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것을 자유의지로 나도 누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했는데 나는 그걸 다 쓰지 않겠습니다. 안 받겠습니다. 왜냐? 복음에 조금이라도 장애가 되면 내가 그걸 안 받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하면서 자기 자유를 받을 권리를, 생활비 받을 권리를 포기하겠다, 자기 자유를 내려놓겠다, 이런 말씀을 바울이 한 것이죠. 이런 거 보면 저도 따라가지 못할 바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걸 교회 성도들에게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성도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이건 힘들어서 못하겠고 저건 힘들어서 못하겠고 이런 못하겠다라는 것을 다 버리고 나도 할 수 있지,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께 헌신해야지, 이런 마음을, 그러니까 자유를 버렸다라는 말에 내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를 억압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겠습니다 라는 그런 표현의 말씀인 겁니다. 목사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인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바로 이런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서 자기에게 안 해도 되지만 주의 마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해서 오늘 대한민국의 많은 6만 개의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가진 신앙, 이 신앙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결단과 목적과 목표가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성장하려면, 성도가 한 분 구원을 받아서 새 생명이 되려 한다면 내가 어떤 수고도 아끼지 않겠다, 이런 마음, 이걸 덕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덕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과 동일한 분이십니다. 바울은 이런 마음을 가진데 우리는 왜 이런 마음이 안 들까요? 어째 생각합니까? 바울은 직접 예수님을 만나 배웠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만나 뵙고 있습니다. 성서를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만나 뵙고 있으니 뜨거운 마음이야 조금 부족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덕을 끼치는 이 이야기에는 크고 높음이 없습니다. 지극히 작은 덕도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텔레비 보고 누워서 편안하게 선풍기 틀어놓고 쉴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내려놓고 꽃단장하고 예쁘게 입고 교회에 오신 것, 자유를 포기한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는 이게 영광이 되는 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나는 거룩한 성도인데라고 하시면서 내가 가진 자유함을 주를 위해서는 조금 자유를 제한해야 되겠다, 이런 정신, 이런 마음을 가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덕 있는 삶을 본받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본을 받으시게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바울에게 본을 받을 만한 점은, 바울은 내가 하고 싶은 것 이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많죠.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건가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늘 우선했다라는 것입니다. 23절, 오늘 본문의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자유할 수 있습니다.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 그거 먹어도 괜찮습니까? 라고 합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우리로 바꿔볼까요? 술과 담배를,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교회 안에는 술과 담배를 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술, 담배 때문에 인생이 안 바뀌는 겁니다. 이 나라에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처음 왔을 때 보고 이 나라에 소망이 없다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앞으로 세워질 때에는 교회 안에는 술과 담배, 이런 도박 같은 건 절대 안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서로 말하면, 바울의 이야기를 빌리시면 술 먹으면 교회 오면 안 돼. 먹어도 됩니다. 이제 또 이거 방송에 나와가지고 목사님 술 먹어도 된다. 자, 뒷이야기를 들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술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야, 그거까지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술과 담배와 도박과 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제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자유인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우상에게 제사 드리고 난 음식을 먹으려면 아주 맛있습니까? 아주 좀 끄림직하십니까? 어떠세요? 좀 찝찝하십니까? 그것은 맛있는 음식입니다. 귀신 못 먹어요.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그게 덕이 안 될 것 같으면 삼가하는 것이 성도의 지혜와 성도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이거 해도 되면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해도 됩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유익이 되더라도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은 것 같으면 안 하는 것, 이게 성도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한 조각가가 거대한 이 바위를 정으로 다듬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무엇을 조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각가가 이 바위를 제가 깎아서 아주 멋있는, 아주 아름다운 천사를 조각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그 돌 속에 천사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조각가가 대답하기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은
천사가 아닌 부분을 깎아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천사가 아닌 부분을 세밀하게 깎아낼 때 그 안에 놀라운 천사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무슨 이야기하는 거면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아니하는 부분을 깎아내는 작업입니다. 깎아내는 작업. 매일 성경 읽지요. 우리의 모난 부분을 성경을 읽고 깨달은 것을 깎아내는 작업이 진실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나에게 깎아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죠. 나는 깎아낼 거 하나도 없는데, 이런 분은 이미 천국에 와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욕심도 좀 깎아내셔야 됩니다. 쓸데없는 자존심도 좀 깎아내셔야 됩니다. 누구를 닮아가도록 깎아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우리 욕심, 탐심, 정욕, 자랑 이런 깎아내야 됩니다. 쓸데없는 말도 좀 깎아내야 됩니다. 비교의식 많죠. 우리 정말 비교의식이 많고 체면 문화가 많습니다. 체면 문화 이런 거 다 깎아내셔야 됩니다. 과감하게. 단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앰버서더, 대사들입니다. 대사.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라.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게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집, 동네, 대체로 구포삼동에 살죠. 우리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이 너무 많네요. 그러면 이 지역이 어떻게 될까요?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안 바뀌는 이유가 뭐죠? 깎아낼 부분들이 많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난 부분을 철저하게 깎아내신 분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허물이 있다 깎아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바울의 본받아야 할 신앙관. 바울은 자신의 유익보다는 항상 이웃의 이익을 먼저 생각한 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마찬가지로 나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먼저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생각하고 배려할 줄 아는 성도가 되셔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몸과 마음과 육체와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신 대표적인 사랑의 화신이죠.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흉내는 낼 줄 알아야 되죠. 남들이 나보다도 좀 잘 산다, 좀 많이 가졌다 이러면 우리는 깎아내야 됩니다. 도저히 꼴을 보고 못 삽니다. 이거 성도로서는 깎아내야 될 부분입니다. 크게 깎아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3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상은 내가 잘 돼야 돼,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런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르게 살았습니다. 나는 내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자기가 받을 당연한 권리도 포기할 수 있는 내 자유의지를 포기한다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수님도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지극히 낮은 자와 같이 사셨습니다. 성도는 바로 이런 것을 배우고 이런 남들을 위한 낮아짐과 배려, 사랑 이런 것을 표현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집에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맞다, 내 말 안 들으면 전부 다 안 돼 라고 하십니까? 부부간에 대화하는 중에 자기 주장만 내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이 납니다. 전쟁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 내 방식대로 하자. 그렇게 하면 교회는 늘 시끄럽습니다. 특히 성도들은 자신의 권리를 내어놓을 줄 아셔야 됩니다. 당신의 생각은 그렇습니까? 그거 참 기가 막힌 생각이네요. 그러나 내 생각은 요런데 어느 것이 더 좋을까요? 이렇게 접근해야 되지. 상대방이 뭐 이야기하면 시끄럽다 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은 성도로서의 바른 가치관이 아닌 것이죠. 어떤 교회의 권사님이 식당 봉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성도들이 볼 때에는 권사님은 다른 사람들 다 밥 먹는데 안 드시는 겁니다. 성도들이 같이 밥 먹으면서 권사님 같이 식사해요. 네, 맛있게 하세요. 나는 조금 이따 할게요. 나중에 물었습니다. 권사님 왜 식사를 안 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하십니까? 혹시 늦게 와서 음식이 모자랄까 봐 내가 제일 나중에 먹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남을 배려하는 것이죠. 이 지극히 작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어떻게 들릴까요? 하나님은 아마 보좌에서 춤을 추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배려의 모습이 우리 상길교회 교우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가족들입니다. 가족 공동체입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교회 선생님이 천국이라는 그림을 그려놓고 지옥이라는 그림을 그려놓고 두 천국과 지옥의 식구들이 모여서 밥 먹는 것을 그림을 그려서 저한테 보여주면서 이제 우리 같은 또래들한테 가르쳐주는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AI한테 물었습니다. 내가 어릴 때 이렇게 배웠는데 네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줘 볼래? 방송실에서 이렇게 좀 나타내 보십시오. 물었더니 이렇게 표현해 주었습니다. 제 마음에 흡족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표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젓가락이 길다합니다. 천국 가면 지옥이나 길다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반찬을 찢어서 자기 입에 넣으려면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천국에 가면 그러면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되죠? 어떻게 합니까? 와. 지옥에 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나만 먹으면 돼 라고 해서 아무리 찝어봐야 바로 뒤로 넘기게 됩니다. 자, 그림이 충분히 이해됐습니까? 이걸 무슨 이야기입니까? 남을 먼저 배려하라는 뜻입니다. 성도와 저와 여러분들은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의 이익과 남의 말과 남의 행동을 존중 먼저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바울에 대해서 본받을 점이 있다고 한다면 바울은 사람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생명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3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인기를 얻고 싶어도 안 했습니다.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도를 위해서 그 어떤 곳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일평생 동안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내 정도 믿음만 지켜도 뭐 대단하지. 물론 그렇게 대단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옆에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라고 권면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오늘 성도가 해야 할 본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을 받는 일에 나만 구원받지 말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라 라고 하면서 일평생 동안 전도했습니다. 6월 14일 주일날에 우리 전도잔치 합니다. 꼭 한 사람씩 모시고 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답이 없습니까?
꼭 한 사람씩 모시고 와서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 하신 바울의 말, 교훈의 말을 우리가 실천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전도받아 온 새 성도가, 내가 이제 전도했습니다. 이제 옆에 앉았습니다. 전도받아 온 새 신자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서 예수님을 보겠습니까? 뭘 보겠습니까? 교회 와서 성경 말씀처럼 예수님처럼 보는 것은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를 전도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전도한 사람만 봅니다. 새신자가 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나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를 인도하신 분입니다. 근데 자기를 인도하신 분이 말을 함부로 하거나 큰 소리 치거나 행동을 아무거나 하거나 이러면 그 다음 주일날 교회에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답은 다 알고 계시네.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1절로 넘어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자랑한 게 아닙니다. 이 말에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봐라.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을 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어찌 보면 굉장히 교만한 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바울이라는 인물을 볼 때에는 충분히 괜찮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인물입니다.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대신 살았던 이 사도 바울, 우리 또한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에 비치고 있는 등불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래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빛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도가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어둠의 세상을 위해서 불을 밝히는 일, 먹는 일, 마시는 일, 일하는 일, 가정을 돌보는 일, 모든 일이 이웃을 위한 일 될 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목이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오늘 이런 마음으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우리 상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귀한 성도의 생활, 관습, 습관, 행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본이 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덕을 끼치며 사랑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